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때때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우리 삶에 다가온 무거운 문제들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기 관리라고 말합니다. 기업에는 기업의 성장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잘 관리해야 되고 국가나 개인도 이런 위협의 사건을 만날 때 역시 위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핵폭탄 위협 앞에 태평한 나라, 그런 타이틀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이 그런 것 같아요. 북한 김정은이 전쟁으로 북한을 공격할 때만 방어용으로 핵폭탄을 쓴다고 그랬는데 엊그제 김정은이 발표하기를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위협해도 핵폭탄을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태평한 나라 남한은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태평하게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올 때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수르의 니느웨는 자신들의 위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를 죄악의 길로 계속 나갔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나홈 이 3장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험 앞에, 위기 앞에 관리를 잘하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결론은 그래요.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든 우리는 그 위기를 관리하고 넘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꼭 의지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니느웨는 위기가 닥쳐왔는데 장소적인 안전, 지리적인 안전함에서 오는 위험을 몰랐어요. 니느웨 성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는 강으로 이렇게 둘러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려면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 강 자체가 오늘 3장 8절처럼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마치 이런 것처럼 물이 방어벽이 되고 물이 성벽이 돼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과신한 나머지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안전하다고 믿고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계속 갔다가 바벨론과 메대 공격을 받고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리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니까 우리는 안전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게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다 포로로 사로잡혀서 유다도 망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가 안전해요?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몇 자리를 잘 잡아두면 가문이 안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LA 있으면 안전해요? 아니면 동부 쪽으로 가면 안전해요? 하나님만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으로 안일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람은 너무 약해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을 확보하면 하나님보다는 그걸 의지해요. 얼마나 우리는 약하고 미련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들기도 하시고 가끔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안 아프다가도 갑자기 한번 아프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왔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방 깨닫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구나. 금방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지리적인 안전함에서 위기가 왔어요. 두 번째는 이 군사력의 강함에서 오는 위험이 있어요. 니느웨는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력만 믿고 군사력만 믿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홈서 2장에 보면 이 니느웨의 아수르의 군대는 사자같이 날란 용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침략할 때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서 나쁜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막 적군 이웃 나라 정복하면서 포로로 잡고 종으로 삼든가 그러지. 왜 손목을 잘라내고 왜 계속 눈을 파버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잘라서 막 전부 다 쌓아두고 달아두고 왜 그런 악한 짓을 합니까? 러시아 지금 푸친 전쟁 아마 범죄로 재판에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겨야 재판에 세우죠. 하나님께서 재판에다가 세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재판하시니까. 아수르가 자기 군사력을 믿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말과 병거가 많으면 하나님의 군사력을 의지합니까? 말과 병거를 의지합니까? 반드시 말과 병거를 의지하죠. 혹은 병거를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오직 의인은 여호와께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렇다고 잠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방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의지하지 않죠. 전쟁의 역사를 보세요. 왜 이집트가 멸망하고 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왜 그런 강대한 그리스가 멸망하고 왜 그런 강대한 로마가 무너집니까?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가 왜 무너집니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왜 무너집니까? 소련이 왜 무너집니까?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핵무기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함대가 군함이 11대나 되니까
안 무너집니까?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잖아요. 팬데믹 막 시작한 해에 군함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꼼짝 못하고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가진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 더 오늘 본문에서 나홈서 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물질의 많음이 주는 위험이 있어요. 3장 16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지만 그렇게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지만 느치는 메뚜기 비슷한 것입니다.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니느웨가 경제적인 번성을 가진 하늘의 별처럼 많았어. 넘치는 이 부요, 살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돈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많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말이죠. 두로와 시돈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니까 높은 구름 위에 자기 보좌를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에게도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지고 치명적인 교만 때문에 두로와 시돈도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이 돈 힘을 통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때 돈이 나를 지배해요. 돈이 나를 지배할 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짓밟게 되고 교만이 산처럼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끊고 행여나 도움 달라고 요청할까 봐 관계를 끊기도 하고 이 얼마나 돈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는지 몰라요.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 안 하죠. 돈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섬기는 거예요. 미국도 돈을 섬기고 있어요. 돈이 인간의 숭배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때문에 양심 버리고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돈 때문에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살고 거짓도 행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전부 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돈 따라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 생명이 더 중요하고 가족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이 벌었다고 다 건강하고 잘 살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또 시험하시죠. 너 나에게 달라. 그렇죠? 부자가
젊은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가 너 가진 거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에 따라와라. 그러니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버렸잖아요. 돈이 그래요. 돈에 위험해요. 모두 다 그것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안 해요. 10,000불, 100,000불 가지고 있어봐야 행복한가? 행복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얻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합니까? 일도 안 하고 날마다 쉬는 시간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어제 총회 가서 목사님 한 분 만나는데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목사님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니까 선교적인 목회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의욕이 충만해집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명예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삶에 충만한 주께서 주시는 의욕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 도전을 좀 했어요.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의욕을 충만하게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 일을 붙들고 힘들지만 섬기고 이것이 삶의 의욕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날아가요. 그럼 며칠 뭐가 있어야 행복합니까? 며칠 못 가요. 잠깐 기쁨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삶의 의욕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목표는 삶의 충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섬길 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이 땅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리적인 안전, 군사적인 힘, 재물의 많음, 이 세 가지 위험이 우리 곁에 있어요. 이것들이 위기예요. 재물이 많은 것도 우리에게 위기고, 군사적인 힘도 위기고, 지리적인 장소적인 안전함도 위기예요. 왜요?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가 된다 그 말이죠.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그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미움을 붙잡지 말고. 그것이 지혜예요. 사랑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그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웃에 대한 사랑에. 사랑 잃어버리면 기쁨, 감사, 즐거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회복해야 합니다. 다.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다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도 건강해져요. 우리 영혼도 건강해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인생 자체 신앙 여정이 담대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도 많고 또 중보기도 해야 될 것도 많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